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본질적인 교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행한 일에 대해서 하찮은 것도 자신의 심정에 담아두곤 합니다. 그것을 담아두는 자신의 감정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또 안갚음을 하려는 은근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하건만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맹목적 이기적 사랑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고 사랑할 마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 불리게 된 이들입니다. 이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교회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설득력 있게 그들의 단독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것까지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요셉처럼 자기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겠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 말미암거니와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죽은 자같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고 그날이 오면 자신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곤란을 당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부활의 비유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신자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부활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신념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신념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원동력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을 살리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둡니다.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유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모든 것을 둡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경건을 훈련받는 훈련소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지상의 삶에서는 고된 인내로 소망에 관한 배운 바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믿음과 사랑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물론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지상의 일에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삶에 묶여야만 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이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답답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손해볼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 상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의롭게 살고 싶은 갈망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부활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잠깐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시간,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고 배웠으나 그것은 성경에서의 일이고 자신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섭리로 신자들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살핀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점이 성도들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과 특별한 부성애를 받는다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성경에서의 일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급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텅 빈 확신과 자기 의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숨겨진 그 불결함을 저울질 하시는데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불편한 감정, 지겨운 감정, 이러한 것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지겨운 예배, 귀찮은 교리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음하게 보아야 하건만 그들은 자기 영광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할 뿐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외식하고 거칠애로 숨기고 사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은 악하고 생각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온갖 악행이 나오는데도 그것을 고치거나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어떤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서 이런 나의 상태를 고쳐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막연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는 생각뿐이고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세운 방법, 자기가 세운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쯤은 언제든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꿈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막연한 확신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죽임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격상시켜야 하건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혜택의 열매를 받을 수 있건만 자기를 죽이는 삶이나 부활을 소망하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수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신자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어려움에 억눌려 있을지라도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에 대해 소망이 없다면 자녀됨이나 구원의 결과인 복음의 권위는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앞에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면서 초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체의 공정함이나 바른 것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다고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고요? 복수하겠다고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의 지혜는 선하고 옳은 것만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지하고 전능하며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높으심과 넓음과 헤아릴 수 없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항상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 말하면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가올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성례입니다. 세례는 부활의 인입니다. 성만찬은 영적 은혜의 상징들로 입으로 받을 때 부활을 확신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의에 순종하는 것도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순종하면 부활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부활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의에 순종하게 되면 자만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있다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경멸할 뿐입니다. 자신의 악행은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의를 추켜 세웁니다. 이따금씩 하나님과 관계된 덕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판단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면밀하게 살피고 부정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의지에 대해서 계속 꾸짖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이 게으름을 추방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불경건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가끔씩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미움과 분노로 자신의 심정을 가득 채워놓고도 자신은 감정적으로 배교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속여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 대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는 사역을 하는 분이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다고 신뢰에 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급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것은 아주 가끔 있는 일이야. 누구나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연약함이지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용서받지 못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오래 참음을 가르치고 사악한 애정을 수정하고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 부인을 실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의 간교함을 흔들어 놓으시고 말재간과 변명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허황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고함물들을 전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바른 목적으로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제거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에서 단절된 자에게는 이러한 것은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게는 그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불쾌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닿는 것보다 삼켜버린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행하게 놔둘 뿐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면 정신이 번쩍 뜨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할 것이고 속된 것을 깨끗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자기 보기에 속된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으면 깨끗하다 여길 것이고 자기 보기에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면 속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변명이나 이런 것을 달지 않습니다. 자기 논리를 펼치며 따지지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들의 지성에 갇혀있지 않고 심정에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앙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신앙으로 바꾸어서 심정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목사는 도구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지성과 심정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라 신뢰와 확신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환란과 핍박은 마귀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면 사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종속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과 유기된 자를 사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을 당하면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 육체적인 핍박과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도 환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육체적인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며 이간질하며 당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사참배의 핍박을 잘 견딘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환란을 잘 견딘 사람이 나중에 신학적인 편견에 빠져서 독선주의가 되었고 불의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 교회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달리 영 분별에 의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평온하다, 안정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 교회의 지독한 빈곤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할 때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서는 것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부끄러움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심정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될 때 세 가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만 생각합니다. 복수와 원수를 갚는 것에서도 과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개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생각할 때 과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섭리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인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는 매개체 없이 또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해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자를 수단으로 우리의 악한 성품을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선 첫 번째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인,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행동한다거나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열정에 불타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생각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섭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섭리의 목적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자비와 엄격하신 공의가 종종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때로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맹목적인 충동에 의해서 만세가 움직인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선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라고도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환란이 오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배교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신앙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허상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티다 안 되니까 신사참배해서라도 교회를 붙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청교도들이 국교도로 편입될 때, 국가 소속으로 교회가 편입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회하는 장소인 건물과 직분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졌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혀졌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교회의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이 정신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에게는 건물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 늘 함께 했으며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신뢰가 교회입니다. 신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지도자를 낳게 했습니다. 교회는 육체적인 핍박을 받아야만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옳습니다. 나는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국가적으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온 나라에 법을 만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서슬퍼렇게 찾아다니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제들을 다 죽일 때에도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두셨습니다. 굉장한 박해 속에서도 일어나 항거할 사람은 다 항거했습니다. 초대교회 10대 핍박이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고, 프랑스의 위그노 시대, 영국의 잉글랜드의 청교도 시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면서 그들을 보존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때는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년 다윗을 일으켜 세웠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갈멜산 산에 세워서 힘써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는 맞서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신적으로 굳건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맡은 은사에 따라 박해에 저항하는 사람의 역할이 각기 다 다릅니다. 각각 자기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감정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각기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매진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감정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또한 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하면, 믿음이 좋다면 죽음, 순교, 육체적인 이러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야 했습니다. 세속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야 했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바른 진리와 참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도 나와야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응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 하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묘한 그들의 논리를 부수는 예리한 사상을 가지도록 무장시켜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사악한 감정을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교회에 나타난 방종을 제거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권면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징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나태에 자기를 내버려두는 사람을 징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위로의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한 자의 교활함을 낮추게 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물질과 어떤 행정적인 방법과 그 외의 수단을 가지고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원인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사가 그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하는 자들을 수단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비밀적 작정을 수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자 당사자들은 자기 정욕에 따른 것을 행함으로써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로보암 선출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은 반드시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은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스스로 의롭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법대로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것은 불공정한 집행이라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할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드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시켜서 이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무엇입니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신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구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가져다 준 제2원인인 사람이나 그 사건 때문에 절망에 빠져선 안 될 것입니다. 미워해서도 안 될 것이고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건의 훈련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명해달라고 떼를 쓰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합당한 원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태도에서 순종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는 수많은 개들이 이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달려들어서 찢을 수도 없고 지질 수도 없습니다. 불쾌한 언동, 율법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왜 내게 일어남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이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은 마땅히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를 존경해야 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감춰진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밀적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존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심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며 단순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이지만은 다만 무제한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이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는 우리 이성에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여서 가시적인 형태로 이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시며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왕권은 하나는 은혜의 왕권이고 또 하나는 권능의 왕권입니다. 은혜의 왕권과 권능의 왕권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에는 양을 가장한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계속해서 지상교회에 보내고 그들을 부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발적인 열심에 의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가 죄를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풀을 밟기도 합니다. 개미나 수많은 벌레를 자기도 모르게 밟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생명체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쁘다고 꽃을 꺾고 나뭇가지를 꺾습니다만 그들은 자신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과 자신의 팔다리가 잘린 것을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지식과 무지한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학생들에게 강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물고기를 죽인 일도 있을 것이며 닭이나 동물이나 다른 생명을 빼앗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한 포기 풀조차 심은 적은 없지만 풀을 벤 적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벌레들의 집을 망가뜨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조금만 비가 새도 죽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체의 집을 부수고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평 불만은 늘 하고 있지만 감사하다고 진심을 다해 표한 적도 없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러합니다. 죄에 대한 은혜로운 용서가 단번에 있었건만 그것의 가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죄를 바란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야 하건만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늘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똑같이 타협합니다. 늘 똑같이 변명하면서 하나님은 버리면서 자기 것을 고집합니다. 용서의 핵심은 적대감과 불편한 감정의 해소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것을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감정만 부추기면서 외식적으로 종교적 의식만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죽음과 생명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되는 것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자신이 정한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목적대로 행동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악행을 처벌하시려고 채택한 하나님의 도구들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건의 주요한 원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늘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고통받고 위협을 받고 왜 절망하고 왜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춰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에게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염려하고 절망하고 내 이성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